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뉴스를 채우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분쟁과 미움, 불의와 고통의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또 기도합니다. 또 그러다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악한 거 아닐까? 체념하기도 하고요. 나 하나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 그렇게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의 손가락질은 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긍휼의 눈물과 기도는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도시, 즉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친구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저 도시는 그 악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심판하시기에 마땅합니다. 이렇게 응답하거나 혹은 거기에 제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제 롯만큼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간청하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멸망받아 마땅한 그 성 전체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집요하며 가장 담대한 중보기도, 즉 영혼을 살리는, 그 도시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창한 언변이나 열정, 곧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깨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나랑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내가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이렇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전 트립 갔었던 데 주요 곳들 중에 이제 다른 뭐 힌두교 사원, 무슬림 사원, 뭐 이제 불교 사원 뭐 그런 데 가보는데, 특히 이제 첫날에 힌두교 사원을 가는데 너무 복잡하게 막 꽹가리 뭐 나팔 불고 막 하는데, 그때 막 제사장들이 이제 막 이게 제물을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 일부는 관광객들, 또 일부는 거기에 이제 정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막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막 사진 찍고 막 하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곡에 따라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막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우상 앞에서.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불쌍하구나. 한편으로는, 야, 우리도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생각 들면서도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너무나도 헛된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저들의 영혼들이 정말 안타깝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에 그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여러분,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볼 때 소돔은요, 그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어느 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우상 숭배와 극심한 성적인 문란과 또 약자들을 억압하는 폭력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런 죄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이 그 유황불에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 그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어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곧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기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중요한 기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 동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 뉴스에 나오는 저 먼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궁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기도가 제 자신을 넘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듯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하죠?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50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숫자를 놓고 간구하는 것은 그저 숫자를 깎는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율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주십사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우리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이 노가 아니라 난 옛, 아직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 뒤에 숨겨진 더 크고 깊은 긍휼의 바다가 있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 그 영혼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책이 있거든요. 그분은 그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을 요청하거나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서 그 수많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 자기가 아는 특별히 5명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차례차례 응답받았는데 마지막 그 응답받는데 50년 넘게 본인이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 영혼이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끈질기게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끈질긴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 무엇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겸손함이고 자기를 낮추는,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함과 그 담대함이 균형 있게 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는 기도 중에 계속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27절에 보시면 나는 무엇과 같아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거는 그냥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30절, 42절에서 3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40명, 30명 계속 기도하잖아요. 바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죠.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된 말로 그는 쫄지 않습니다. 네, 그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25절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담대하게 구하고 있죠.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붙드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가장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기도가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심령 안에 심어갈 때에 기도 중에 그 말씀들이 떠오르고 성령의 검, 즉 성령께서 뭘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중단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깨어진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믿음을 기억하면서 티끌과 같은 겸손함으로 엎드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힘, 곧 안타까운 마음과 끈질긴 믿음, 그리고 겸손함과 담대함 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75세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은 이제 100세까지 한 25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을. 광야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어디만 봐요? 하늘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내모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가 의지할 무언가, 자꾸 이 세상의 어떤 그것 완전히 끊어내도록 우리를 단절시키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광야로 내모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친척 아비 집에서 뚝 떼가지고 이 가나안 광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고 이 모든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도의 기술이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분과의 깊은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제 양쪽에 천사를 대동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셨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가던 길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시면서 소돔과 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부름꾼이나 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과 계획을 털어놓듯이 소돔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기에 비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자판기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아뢰는 그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품는 기도의 능력은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깊은 그 교제 시간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품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멸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한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다. 이 세 가지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또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위대했지만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았습니까? 멸망했죠.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그래서 그 도시는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뛰어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의인 대신 유일하고 완전한 의인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해 의인을 찾아달라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중보자의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소돔과 같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슴에 안타까운 눈물을 회복하고 끈질긴 믿음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품어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 믿고 세상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용사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